맹세하지 말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맹세하지 말라. 이 어떤 말씀일까요?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고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이리 말만 하라 그랬죠.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그래서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맹세, 그냥 어떤 일이 있을 때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 맹세합니다, 이렇게 이제 맹세를 하면은 정죄를 받는다 그랬어요. 정죄를 받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 결론부터 말하면은 전혀 맹세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거짓말을 사실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행위를 금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죠. 예? 좀 이따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은 나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근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 거짓말을 사실처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이런 말을 이 당시에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도 수시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습니다. 정죄함을. 그래서 이 핵심적인 말씀은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맹세하지 말라는. 자,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야기 중에 양치기 소년이란 이야기가 있죠. 양치기 소년. 어느 날 양을 치다가 이 소년이 심심해졌잖아요. 너무 심심해져가지고 좀 뭐 재밌는 일 없을까? 그러다가 좀 사람들 한번 골려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늑대다 소리 지르니까 그냥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양치기 소년을 도와주려고 몽둥이를 들고 이제 막 뛰어왔는데 와보니까 늑대가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막 웃으면서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또 있는데 또 심심해진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가지고 또 이제 재밌게 하려고 또 늑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막 쫓아왔어요. 쫓아오니까 또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이 또 화가 나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진짜 이렇게 양을 치고 있는데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진짜 늑대가. 늑대다 하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그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양들을 해치고 잡아먹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 아이가 울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늦게 이제 왔죠. 그때 한 동네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얘야, 아무도 거짓말쟁이를 믿지 않는다. 그가 설사 진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이제 안 믿는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거짓말장애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벌은 그가 진실을 말했을 때에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것이다. 딱 양치기 소년에 나오는 이야기죠. 거짓말을 해. 이 사람 속이고 또 거짓말해. 조그만 거짓말 또 하고 속였다고 생각하고 또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받는 최대의 형벌은 이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형벌이에요.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맹세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가 그냥 그렇다 아니다 하면 신뢰하고 믿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오늘 이제 이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많은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여기 이제 벌써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오직 너희가 그렇다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아니다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정죄받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으로 정죄받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말씀을 그대로 가르친 거예요.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의 인간적으로는 육신의 동생이기도 하죠. 이 말씀을 그대로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4절 3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자기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진실하게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은 제세례파 사람들이에요. 제세례파. 이 중세 유럽에 이제 제세례파가 나중에는 좀 종말론적으로나 이렇게 신학적으로 좀 너무 이렇게 광적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서 칼빈한테는 족도하게 당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사실 그 제세례파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세례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한 거죠. 문자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맹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지킨 거예요. 모든 삶에서 지킨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 이 사회 계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때로는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요새도 국회에 서서 증언도 해야 되는데, 법정에서 증언도 거부했습니다. 왜? 맹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물론 오늘 이 말씀이 법정에서 올바른 증언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산 거예요. 말씀대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 사람들이 말씀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또 17세기 영국에 보면 이제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퀘이커 교도들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도 이것을 문자적으로 읽고 이해를 해가지고 역시 영국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서약하거나 증언하지 않습니다. 거부를 했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회 일원으로서 많은 증언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법원에서 증언을 해야 되고, 또는 국회 청문회 같은 데 가서 진실한 증언을 해야 되고, 증언할 때는 서약을 하죠. 이 거짓말하면은 처벌을 받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증언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제세례파 사람들이나 퀘이커 교도들처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오늘 이해를 하면은 우리 증언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서약하고 증언하는 거 맹세하는 거잖아요. 서약하는 게.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증언 필요하면 증언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신앙생활에도 맹세를 여러분 했어요. 여러분들이 서약을 했습니다. 서약이 맹세예요. 언제 제일 먼저 했어요? 학습받을 때, 또 입교할 때, 세례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고, 온 교우들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그거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세례받고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맹세를 했는지. 여러분 세례받을 때 손을 들고 아멘 혹은 예라고 대답한 내용을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걸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직분 받을 때 다 맹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교회 건덕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맹세해놓고 그 맹세를 어기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분을 받은 다음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했는데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다 서약을 했어요. 하나님 맹세하지 말라는데 교회에서 서약을 하잖아. 또 목사들도 목사 취임 받을 때 어떻게 해? 목사할 때, 안수 받을 때 다 서약하고 오른손을 들고 다 맹세를 합니다. 이렇게 이런 목사가 되겠다고 서약을 해요. 신앙생활에도 다 서약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제가 서론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적용을 해보겠어요. 첫째, 자기의 거짓말을 사실처럼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5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 십계명에도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재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재판을 하는데 이 고대의 재판이라는 것은 거의 증인들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다루어지는 거죠. 증인들이. 근데 증인들이 바르게 증언을 해줘야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고 죄를 진 사람이 처벌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잘못해놓고 어떻게 처벌을 안 받으려고 증인들을 매수를 하는 거죠. 돈으로 뇌물을 주고 매수를 해서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판사, 이 재판하는 사람이 재판을 왜곡되게 하는 거, 잘못하는 거죠.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생깁니다. 억울한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 의롭다 판단을 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는 거짓 증언을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증언을 할 때에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옛날에 그런 것도 봤잖아요. 그죠? 텔레비전에 막 옛날에 그 청문회하고 막 그러는데 세 분이 나와갖고 온노비 사건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세 분이 나왔는데 대단한 분들이에요. 세 사모님이. 근데 다 보니까 교회 권사님들이더라고. 교회 권사님들인데 똑같은 말을 다 다르게 얘기해요. 세 명이. 그러면서 한 권사는 난 성경책에다 써놓고 맹세한다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 맹세한다고. 분명히 하나는 거짓말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정직하게 말을 해야지. 이걸 속이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해. 그럼 누가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정죄를 받는다 그랬어요.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계명은 3계명과 관련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가 그 10계명 가르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가르치면서 몇 가지를 가르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거였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굉장히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 말은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해야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거짓을 사실처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심판을, 정죄를 면하라 그랬죠. 받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할 때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특히 영어에 그런 게 많아요. God damn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예? 하나님은 오 마이 갓, Jesus Christ. 이게 막 제기랄 막 이런 자기들 좋지 않은 말에 다 하나님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막 들어가.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송하고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자기 거짓말을 진실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정직하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아까 양치기 이야기를 했는데 맹세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저 사람이 말하면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맹세합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걸 자기 스스로 증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고 너희가 오직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렇다, 아니라 하면 아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렇다. 당신이 이걸 했습니까? 예, 제가 했습니다. 제가 그때 좀 생각이 모자라서 이렇게 해서 이걸 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면은 그때는 그것 때문에 조금 뭐 혼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될까요? 신뢰를 받습니다. 신뢰를 받고 믿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 모면하는 거짓말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 그 사람 믿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나중에 이제 그게 쌓이면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이 몸에 배야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 정직이고 진실이래야 돼요. 자꾸 이렇게 변명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꾸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구실을 하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그러면 아주 믿음이 가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대로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오실 때도 인간은 실수를 하죠.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실수를 합니다. 인간은 이해가 될 수가 있고 또 다시 이렇게 같이 할 수가 있는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신뢰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도 직장에 나가시고 같이 다 일을 하는데 항상 정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네에 가서도 시장에 가서도 마트에 가서도 미장원에 가서도 어디에 가서도 정직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야 돼.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거짓말은 안 한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신뢰를 받으려면 신뢰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랜 관계 속에서 서로가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해오면서 그 사람이 오랫동안의 삶을 통해 얻어지는 게 신뢰입니다. 신뢰. 그래서 우리가 오래 교제한 사람들을 전도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뢰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 관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노방 전도도 하지만 노방 전도는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열매는 가장 없는 전도예요. 그러나 주님이 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전도는 관계 전도예요. 오랫동안 나와 함께 알아왔던 가족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전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전도는 어느 하루에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귀어온 그 기간 동안에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게 다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성경에 다니엘 같은 사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됐는데 바벨론 제국의 하나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저 팔레스틴 지역의 조그만 민족에서 데리고 온 애들 때 데리고 온 사람이잖아요. 바벨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총리까지 올라갔어요. 총리까지. 그랬더니 그 주변에 바벨론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시작해가지고 모함을 해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을. 그러니까 이 높은 사람을 모함해서 죽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 사람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이제 죽이는 거죠. 자, 그래서 다니엘이 잘못한 것들 뒤조사를 했습니다. 뒷조사를 다 했는데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나오지가 않아요. 이 사람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뒷조사해도 나오질 않아요. 다니엘서 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기 아무가 계속 나옵니다. 아무가 조금의 어떤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요만큼만 나왔어도 그걸 이만큼 확대해 갖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권력 싸움이. 그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보세요. 우리나라에 그 대간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대간제도. 뭐 정승들 판사들이 권력자들이잖아요. 부정을 하고 못된 짓을 하면은 그 대간들은 직급이 낮은 사람들이지만 이 선비들이 어때요? 왕 앞에 가서 상소를 하죠. 이 사람 이 영의정이 이런 부정을 했으므로 처벌해 주세요. 그 우리 조선 시대가 대간제도를 뒀어요. 대간제도.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대간제도가. 그런데 나중에는 이 대간제도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정적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이 돼가지고 권력자들의 대간들을 매수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거죠. 거짓말을. 그래서 정직한 사람들 애국자들을 많이 귀양 보내고 죽였어요. 우리 조선에. 제도는 좋은데 인간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거짓 증언하게 하는 거죠.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자, 요만큼만 나왔어도 다니엘은 죽었습니다. 먼지 하나만 나왔어도. 아무게 없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총리, 왕 밑에 바벨론 대제국의 수석 총리인데 이 권력자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진짜 먼지 하나 없이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부터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랍비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랍비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산에서 나무를 하며 이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유대인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이분이
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나무를 베어서 장사를 했고, 그 일이 끝난 후에 이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랍비가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자꾸 나무를 자르면 또 나무를 밑으로 갖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저도 군에서 그 작업을 해본 적이 있는데, 큰 나무를 자르면 산에서도 밑으로 내려오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웬만한 데 굴리다가 들고 내려오다가 군인들이니까 이제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나귀를 한 마리 샀어요. 그래서 이제 나귀 등에다가 지고 나무는 빨리 내려오잖아요. 빨리 내려오면 시간이 절약되고, 그럼 제자들 가르칠 시간이 많아지고 육체적으로 덜 필요해서 나귀를 한 마리 샀습니다. 제자들하고. 그래서 제자들하고 이제 기뻐하는데, 나귀를 이제 연못에서 이렇게 씻기다가 보니까 목에서 다이아몬드가 큰 게 하나 나왔어요. 다이아몬드가. 와,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죠. 어우, 선생님 잘 됐습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 가르치느라고 빚도 있고 그러신데, 이거 팔아갖고 빚도 갚고 돈도 많아지니까 좀 이렇게 교실도 하나 짓고 이제 평생 우리 걱정 안 하고 저희 가르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랍비가, 야, 아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나귀 주인인 저 아랍 상인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샀는데 왜 갖다 주냐고.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말이, 우리는 이 낙타를 산 거지 그 다이아몬드를 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정직해야 되니까 도로 갖다 줘라. 그러니까 아랍 상인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랍 상인이 깜짝 놀란 거죠. 자기들 생각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팔았으면 자기가 실수한 거지만은 저 사람 가질 텐데. 그래서 이 사람 너무 감동해가지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오늘 여기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정직하게 살으라는 말이에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거짓말을 사실처럼 포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맹세하지 않아도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만 하여도 사람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의 삶의 모든 일에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삶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